2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말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어떤 이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러므로 너의 뜻과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주인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를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다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첫 언약 때에 자기 종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한 종들 일꾼들이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 어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일하시고 주인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우셔서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오심으로 예수도 종이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명령을 받고 일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한 종 예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감당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 있었으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침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왜냐 하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유대의 일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세워지는데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단강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에 있는 지역에서 침례를 주니까 온 유대인들이 그에게 다 나아갈 때 도대체 저 사람을 누가 세웠냐 이거야.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항상 그럽니다. 누가 예수를 세웠냐는 거죠. 왜? 자기들이 보통 다 세웠으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들이 유대인 당국자들 다 종교인들이죠.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자기의 일꾼들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은 항상 율법에 말하는 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자들 중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재림 예수냐? 이렇게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말씀이 항상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 귀한데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니 내가 재림 예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냐 하니까 침례 요한 단호하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엘리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 자신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고 뭔가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고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은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유혹으로 오죠. 생각으로.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쯤 되면 그 당시에 온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갔다. 아주 소수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빼놓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부자들도 가서 그 앞에 가서 그냥 물속에 다 들어가요. 침례를 다 받더라고요. 그러면 당시 유대에서는 가장 큰 자고 가장 높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일어난 적 없다. 실제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엘리야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엘리야보다 더 큰 자예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예요. 침례 요한이. 그런데 엘리야냐 물어봤을 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 이 맞거든요. 엘리야보다도 큰 자고 선자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물어볼 때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질문할 때마다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질문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침례 요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질문이 그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쓴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딱 말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라 자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줄이 바로 자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는 극히 나쁜 거예요. 왜?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 자기라고 이거야말로 자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그에게 갔을 때에 어머니 태중에 6개월 된 태아인데도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는도다. 잉태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태아가 성령에 감동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더란 거예요. 자기의 주를 알아보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70억이 훨씬 넘죠. 다 오늘 옛날에 어쩌면 세상이 전부 다가 이렇게 소통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 지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도 옛날에 비해서 더 잘 살기 때문에 물질도 지식도 건강도 다 옛날 사람에 비하면 갑절에 갑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도 알아보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태어나지도 않은 6개월짜리 태아도 예수를 알아보는데 세상 태어난 지 수십 년 살고 온갖 지식과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살 때에 세상이 어둡고 사망이 있고 고통과
그 다음에 슬픔이 있는 줄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러 오시는 구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란 거야. 태아가 말하기를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다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사벳에게 문안할 때에 내 뱃속에서 아이가 뛰놀았다. 기쁨으로. 놀라서가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이 그때부터 이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육받다가 그 다음에 맞죠.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어려서부터 아예 광야에 나가서 이게 사람의 평상적인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인도하신 것이 광야에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였는데 광야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니까 광야 교회 있을 때 10일 동안에 하나님께 40일 동안에 10번을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뭡니까?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던 그가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왜?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사람은 몇백 년 전에 예언됐는데 너는 광야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라고는 덜짐승밖에 없어.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올라치면은 그 잘 사는 집안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 지어주십니다. 그 침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일에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전부 다 와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우러를 봤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니다. 그가 일생 동안에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지금 우리 각각 자신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니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를 보내시면은 바로 왕이 분명히 나한테 질문할 텐데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 정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 후에도 나오죠. 나는 전능자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맞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따로 높은 산에 가서 변형되실 때에 그 속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이 대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누구냐는 거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복음서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맨 먼저에 보니까 1장에 딱 보는데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지금 펴놓으셨는데요. 1장 1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쉽고 당연한 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그들이 그전에는 절했다 엎드렸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바람에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 되겠죠.
그런데 복음서가 예수께서 하신 역사 중에 특히 요한복음 제일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니, 나는 누구냐는 거야.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 거든.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세상 이것을 흔히 좀 문자 쓰면 자아의식이라고 그러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있습니다. 다른 거 이거 하나가 분명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대통령 될 거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달라도 역사 이거 하나는 똑같습니다. 자의식 이게 너무도 강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쁜 것이 오죠. 독선적으로 됩니다. 왜? 나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니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 믿음이 뭐냐니 자기 입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고서 말하는 거야.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자기가 살아갈 때 죄가 많죠. 왜? 남들은 모르는 죄를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범한 죄 이것들이 많고 또 과거의 죄는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생각이 날 때 괴롭고 힘듭니다. 정죄받죠. 또 자기 앞에 있는 현실에서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러면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좌절하게 됐다. 만약에 사업가랍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믿는 사람이다. 누구십니까? 할 때 저는 사업가예요. 이렇게 보통 말하죠. 저는 학생이거든요. 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흔들립니다. 왜? 영원한 것이 아니라서 사업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러면 나의 정체 자체가 이게 뿌리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죠.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해버린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감해버려. 왜? 그게 난데. 사업가가 곧 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뭐냐. 자기는 축구와 결혼했다. 그래요. 그럼 축구를 못하면은 자기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 좌절해가지고 술에 취한다거나 약물에 중독한다거나 그거다고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퍼라는 천사도 자기가 너무 영화롭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렸어. 자기가 천사인데 천사장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하와가 범죄할 때도 똑같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에 하나님처럼 된다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이러면 됐을 것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얼른 그것을 따먹었다 이 말이야. 범죄는 그거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는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라고 겉으로 볼 때 그 이유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날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병이 있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죠. 그런데도 교회 다녀도 마음과 몸에 병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에게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세월 지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대화가 소통이 되어서 한 가지 알려줬습니다. 너 매일 길 갈 때 아니면은 버스 탈 때 전철 탈 때 등등 심지어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괜찮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해봐라.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 볼 믿습니다. 이 같은 뜻입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이 한 10년이 넘게 오래된 병인데 그때 그걸 계속 따라 하더니 한 1년 정도 하더니 완전하게 이 사람이 모든 병이 마음의 병이 그렇게 깨끗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있으면 이러잖아요. 나는 병이 있다라고 다 믿는 사람도 말하거든요. 나는 어디가 아파. 일테면 성경은 나온다. 나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잖아.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잖아. 항상 그렇게 나는 소경이다 하는 순간에는 이 소경에서 나을 수가 없어요. 나는 소경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나아요? 자기는 소경인데 자기 입으로 시인했는데 자기는 계속 소경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근데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많은 여러 가지 의심과 정죄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계속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하나의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지 모태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이 땅에 올 때도 예수 위하여 왔고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있던 것도 예수 위하여 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니까 또 주 앞에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 제사장과 어머니를 통하여 세상에 출생케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앞에서 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심으로 그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야 그가 오직 예수께서 여기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는 주의를 알라. 예.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것은 짧게만 나오는데 여기 오늘 지금 1장 33절에 한 것 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항상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예수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어서 물로 침례를 주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침례를 위해서 머물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항상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님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예수께서도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질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에 뭐라고 했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소리다 하듯이 침례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옥에서 목배임을 받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서 한 질문이 뭐냐니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께서 응답도 똑같이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소경이 보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라. 그 후에 침례 요한이 자기 인생길을 다 마치고 그냥 바로 목배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생 잉태때부터 끝날 때까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최후의 유언이 뭐냐? 예수님 나사렛 예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자기의 인생은 예수 앞에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아니면 자기 여기서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올 때까지 자기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죽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는 것도 감사한데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더라 이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준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서 요한복음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더 영적으로 살고자 하면 요한복음을 아마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아마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10번, 100번을 어떤 사람 아마 1000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다 읽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안 되면 요한복음 잘못 읽은 거 이거.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자녀고 우리 부모가 계시고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한국인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그거는 다 바뀌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권세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권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게 같은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같은 건데 몇 가지로 조금 표현을 바꿀 뿐이에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당신의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그렇게 정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맞느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 그걸 항상 이걸 성령에 감동된 이 침례 요한같이 항상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야. 어디 가든지 간에 혼자 있든지 간에 군중 속에 있든지 간에 물질이 많을 때도 물질이 많으면 잊어버리면 또 나는 부자다. 성경 나오잖아요. 어떤 자가 나는 부자다 이런다는 거예요. 또 요한 계시록도 나오죠. 믿는 자 중에 나는 부자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도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 아니야. 비록 내가 힘들고 괴로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는 자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도 땅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땅에 육체 예수 믿고 난 입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예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 중에 로마에 믿는 로마 교인들 보고 한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이가 없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환경은 다르고 문화와 언어가 다 다를지라도 인간은 똑같아. 다 자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하여 살다가 자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좌절과 갈등이나 교만이 이런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자기 위하여 살고 자기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오직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멘. 라고 주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야. 바울에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요. 왜? 예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한 자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한 적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이렇게 잔해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 주신 것이 뭐냐? 자기는 은혜 받은 자라. 자기는 가장 죄인의 개수인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해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항상 그랬겠죠. 그럴 때마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무슨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느냐 할 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게 바울이 말한 거단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왜 그렇게 남보다 갑절에 그렇게 수고하시오 바울 선생 하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남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남보다 더 큰 사람 되려고가 아니라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수고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수고할 때도 더 감사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항상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이를테면은 나는 나았다 하니까 나아서 걷게 되듯이,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인정하니까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하게 되듯이, 나는 은혜 받았다고 계속 신앙하는 그 사람 속에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그런데 더 확실한 방법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고 신앙하면 계속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도 예수 위하여 살고,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자든지 깨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자기 죽을 때까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박혀버린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죽어도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다.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그가 여러 가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두루할 때, 너희 자신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같은 모든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능히 이기게 되고, 또 육체가 연약하여 유혹을 또 이기다가 또 어느 순간에 져서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일어나는 것이 뭐냐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람인데, 자 보십시오. 물질이 많다. 그럼 그 사람이 신이 됩니까? 아니요. 부자인 사람일 뿐이요. 그런데 어느 날 물질이 하나도 없어져서 그 사람이 짐승이 됩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늙은 사람일 뿐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그와 같이 이거 비유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잘 때도 하나님의 자녀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군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군중 속에 있으면 내가 뭔가 대단한 인물 같고, 혼자 있으면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알든지 모르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 확실하도 세상의 일생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이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 말이야. 이 선물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심으로 우리 교회 올 한 해 동안에 또 하나님께 주님 우리 써주시겠다고 또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오늘 또 직분을 또 받는 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역사가 10년에 충만하여 올 한 해 동안에도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집에 있든지 또 밖에서 일터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누군지를 항상 말하여서, 그래야 성령께서 마치 그것을 깨닫게 하신, 침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니까, 성령은 우리로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니까, 성령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심으로,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날마다
해가 뜨든지 해가 지든지 아침이든지 저물 때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가 주신 은혜에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마땅히 참으로 구할 바로 이 시간 예수여 크게 한번 하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 인도하시고